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의 곤고한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한 사회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이죠. 캔사스의 토페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매닝걸 클리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신 분석 이와 같은 부분을 다루는, 정신병을 다루고 심리학적인 부분을 다루는 같은 클리닉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세운 사람은 이제 칼 매닝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죠. 그가 1973년에 도대체 죄는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Whatever Became of Sin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책에서 이 칼 매닝거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가 이 책을 기록할 때 미국 사회를 보면서 이전 세대 그리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의 미국을 볼 때는 정말 미국 사람들이, 또한 미국 사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 앞에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삶의 자리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살았던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20세기 중후반,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중후반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 범죄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크라임이 되어 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두려워 떨고 내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범죄로 전락해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징후 혹은 증상으로, 심텀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징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회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사회가 또한 주관하시는 그 사람들 사이의 그 많은 관계들이 이제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로 끝이 나고, 또한 내면에 자리 잡은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사회, 경제 지표는 아주 나날이 좋아지지만, 그러나 도덕 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도덕성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사회에 대해서 그는 이 책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과 또한 생각과 말을 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실수 정도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은 죄 아래 사는 자의 곤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사는 자의 곤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내 삶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잘 살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 어떤 지역의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 헤드라인 기사 제목을 보고 놀랐는데요,
그 제목은 이랬습니다. Holy Family Crushes Sacred Heart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거룩하고 신실한 가족이 신성한 마음을 짓밟아 버렸다, 짓뭉개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사 제목이죠.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구나 스포츠 경기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 지역의 고등학교 농구팀 두 팀이 경기를 벌였는데 한 팀의 이름이 홀리 패밀리고 다른 한 팀의 이름이 Sacred Heart죠. 근데 결국은 그 경기에서 홀리 패밀리라고 하는 고등학교 농구팀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맥락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하는 그 전화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것 가지고 달아났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근데 과연 그 남자가 누군지, 왜 달아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맥을 떠나면 실제로 그것이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미를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야말로 문맥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 같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이 구절은 이제까지 신약 연구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온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 구절에 대한 의견 자체가 분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그 견해 자체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논문과 글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구절의 핵심은 나입니다. 나가 누군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7장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데 이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해, 그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목사님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나의 상황과 제가 똑같은데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와 무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바울이 참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바울의 말에 동감합니다. 사도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이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말해 주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로마서 7장에서의 나아가 어찌 보면 바울 자신이고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칼빈과 또 존 오웬이나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꽤 다수의 신학자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문맥에서 나가 실제로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을 떠나서 읽으면 전통적인 입장이 정확히 맞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큰 도전을, 위로를 주죠. 도전보다는 위로를 줍니다.
대사도였던 바울마저도 삶의 자리에서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공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서 그냥 사소하게 넘기지 않고 이 죄의 심각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로마서 전체에서 이와 같은 이해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본문을 우리가 읽고 나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것이 내게 은혜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에 기초하고 적용을 할 때 은혜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문맥을 떠나서 그 구절 하나 떼와가지고 내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물론 오늘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유일하고 또 하나의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느냐?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살폈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통 다른 설교할 때와 좀 다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워낙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후에 전통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학자의 글이나 그걸 읽으면서 이건 아니지 라고 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문맥을 살필 때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바울의 의도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구원을 설명할 때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영역 옮김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영역 옮김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를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 모두 다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들을 먼저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타락하게 되어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양심과 사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만 행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렸다. 타락한 이후에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알만한 것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떠할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할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아서 거룩하고 선한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서 당연히 그 율법의 기준에 비춰볼 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다른 구원을 받는 길,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만드신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해 두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듭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생명으로, 은혜로, 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역 아래로 옮겨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아서 마치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죄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한치 오차도 없이 순종하는 전적인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하면 한 여인이 남자와 결혼을 하여서 부부가 되었을 때는 남편의 이 통제 아래 삽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다른 남자와 사귀거나 또 만나거나 하면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서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결혼 제도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짐,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 죄, 사망의 연결고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7절부터 해서 25절 사이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단락 속에서 나가 자주 나오죠. 그러면 이 나는 누군가? 이 나는 누군가? 전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또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맥을 살펴보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락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나를 비그리스도인으로 보고요, 아담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분명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비그리스도인인 것은 맞는데, 특정하여 설명한다면 율법을 아는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율법을 아는 유대인으로서의 과거의 바울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자기의 과거의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때의 삶을 회상하면서 14절부터 해서 25절 사이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지만 회상하면서 마치 그것이 생생하게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사건을 현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살았던 자기의 과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상하면서 그리고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이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나 한번 보죠. 그러한 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쭉 본문을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고 쭉 읽어가 보시면 이 구절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죠. 7절부터 13절에는 죄와 율법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생겨나고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면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바울은 이 첫 번째 계명 앞에 과거에 유대인으로 살면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명을 자기가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자기가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이나 또한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에도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 안식일을 정말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 그렇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저의 삶에서 이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율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제가 살았습니다. 과거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가축이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열 번째 계명 앞에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열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유대인으로 살면서는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마음에 심히 부패한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면서는 외적으로는 다 지켰던,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가식적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으로 살 때의 자기에게도 여전히 이 열 번째 계명인 탐심의 부분에서는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의를 얻을 수 없었던 자임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삶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나는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으나 그러나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실존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속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히 바꾸면서 속임으로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지 못하고 또 계명이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받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 계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위치에 있었음에 대해서 바울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로다. 죄의 작용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5절에서는 죄 아래 있는 자의 외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따로 몸 따로입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의 삶입니다. 14절 보시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참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 때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관찰하면서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법일까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으로는 율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서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그 곤고함, 그 곤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그때의 삶을 보니까 회상하면서도 그대로 탄식조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아주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상황 가운데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의 삶이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담 아래, 첫 번째 아담 아래 사는 삶입니다. 죄 아래 거하는 삶, 죄와 먹고 마시는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도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함의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고한 자,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비참함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7장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을 향한 외침, 부르짖음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가 죄에는 민첩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둔감한 자기를 보면서 성령이여 나에게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사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 같은 외침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8장에 가서야 이 성령에 대해,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도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버질의 트로이 함락 후에 에네아스의 방황을 그린 서사시 에니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8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트루스칸 왕인 메첸티우스의 잔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에서 생포한 포로들을 고문하면서 전쟁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이제 부패해 가는 그 시체와 얼굴을 맞대게 하고 함께 묶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시체 썩어가는 그 부위와 함께 자기 그 얼굴도 썩고 자기 몸도 손도 썩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잔인성에 대해서 이 버질이 그 책에서 다루는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다 그의 명령에 따라 얼굴과 얼굴, 손과 손을 맞대고 함께 묶였네. 악취에 숨이 막히고 끔찍한 포옹의 자세로 묶인 채 조금씩 죽어가는 공고한 자들이 파리해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기까지. 공고한 자의 모습이죠. 참 비참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절망 속에서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 원한다고 하지만은 도무지 그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이중적인, 아니 굉장히 분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와 같은 공고한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같은 공고한 자리에서 썩어가는 시체와 얼굴을 맞대어서 그냥 파리해지고 썩어가면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운명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 곤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제 8장으로 가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삶이고 감격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임에 대해서 이제 8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신학의 바탕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에서 아담 아래 거할 때는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전적인 무능함이라고 하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했던 우리가 그 무능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춤추면서 성령의 그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 이것이 머리에서만 경험되는 변화가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돼야 되는,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사는 자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사는 자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그것 가지고 키재기하면서 우쭐대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사시는 그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죄의 심각성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제가 성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어떤 면에서 두 가지 큰 신학적인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살피게 될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작자 미상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2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꿈속에서 모래사장에 있는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발자국은 여전히 한 쌍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 발자국은 지그재그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힘든 저를 업고 걸으시느라 많이 힘드셨군요. 죄송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래, 그때는 폭풍우를 지나는 때여서 그랬구나. 그런데 주님 또 질문이 있어요. 주님 보십시오. 이번엔 다시 지그재그로 더 엉망이 된 두 쌍의 발자국이 나타났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아이야, 기억 못하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을 춰서 발자국이 저 모양이란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를 업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즐거워하시면서 춤추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업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춤추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호란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공고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혼과 잇대어 사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